지난주에는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 이제 그러나 사실 극도로 그러나 배고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존의 경계에 서셨던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이 나와서 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시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인생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의 정체성을 아주 교묘하게 떡으로 사는 존재로 규정짓게 만들려던 사단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시험은 한번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여기서 보통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면요, 보통 통상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높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높은 고지대고요. 그 고지대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위에 이제 높이 세워져 있죠. 성전의 꼭대기니까 사실 이제 뭐 저희 같으면 남산 타워 위에서 이렇게 서울을 내려다 보듯이, 그렇죠?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쫙 펼쳐지는 그런 높이, 굉장히 높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굉장히 교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그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자리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 있을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한 그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예수님을 일부러 그곳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리고는 뭘 요청하냐면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너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단의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 자체를 봐도 아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분이 뭔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수없이 도전하고 있는 상태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게 하는 시험도 그렇고 오늘 이 시험도 그렇고 결론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예수님 하실 일을 방해하려고, 실패하게 하려는 책략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뭘 대냐면 명분을 이렇게 들이댑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당신 메시아로 온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다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당신이 할 일을 세상에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줘야지. 그래야 세상이 당신을 따를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쫓을 것이고 당신이 뜻한 바를 이루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이죠. 아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부러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던 것도 저희가 보았는데요. 또 하나 굉장히 교묘한 아주 방법을 쓰고 있죠. 그 뒤에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인용이 되어 있죠. 행간이 떨어져 있죠. 지난번에 이 앞전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당신이 말한 대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교활하죠.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해 볼게 하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이야기이기는 하죠. 예, 사탄이 시편 91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91편은요. 그 시편 91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이 시편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편 91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요 마지막 12절 말씀이 사단이 인용했던 그 말씀이죠. 예. 그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가는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고백하는 거죠.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발이 어디서 떨어져 낙상하여서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단이 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느니라. 사탄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도전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수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응수하시는 거죠. 사탄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야 그걸 지금 인용이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봐야지, 이 말씀으로 봐야지, 이런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응수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뒤에 있는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8쪽,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광야길을 가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이제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 지금 이 배경이 되는 르비딤, 도착한 르비딤이라는 곳은 시내산 도착하기 바로 직전 장소예요. 요 바로 가까이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제 르비딤을 출발하면 곧 시내산에 도착하는 마지막 시내산 앞에 있는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근데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서 거기에 장막을 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자 장정만 60만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면 부인과 그죠? 아내와 자녀들과 노인들을 다 합치면 200만 넘게 본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딱 멈추고 거기서 장막을 쭉 펴서 자리를 잡는 게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죠. 저희 한두 사람 가서 텐트 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또 하나의 공동체가 이동하는 건데, 민족이 이동하는 건데, 르비딤에 와서 이곳에 와서 이제 여기서 장막을 펴라. 그래서 장막을 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막이잖아요. 들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굉장히 목마른 상태에서 사막은 또 엄청나게 갈증이 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진을 쳐라 라고서 진을 치는 순간이 됐는데 보니까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진을 치면, 여기서 장막을 치면 당장 어쨌든 오늘 출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니까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너무 목이 말라요. 그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아니 도대체 여기다가 지금 자리를 잡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물론 지금 이동하는 여정들은 모세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으라 한 건데 그들은 이제 모세한테 와서 이제 불평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적당히 이렇게 뭐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대화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지금 저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한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 이렇게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거면 도대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는 거냐?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이제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나중에 르비딤이었잖아요. 근데 그곳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게 되냐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건가 함께하지 않는 건가? 그걸 이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이런 목마른 광야에 또 여기다가 진을 치라고? 이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사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본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 고생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을 뭐라고 평가하시고 뭐라고 이걸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6절. 6장 16절 말씀. 네, 6장 16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응수하신 말씀이죠. 그 인용하신 말씀.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그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그 마사에서 행했던 것처럼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고, 그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바로 사단에게 너희가 또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라고 응수하신 거죠. 이 마사라는 이름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마사라는 단어가요, 시험하다라는 단어랑 이제 같은 의미인데 마사 혹은 나사라는 이제 단어를 같이 써요. 근데 둘 다 이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뭐냐면 냄새를 맡다라는 뜻입니다. 냄새를 맡다. 저희가 음식물을 보고 이렇게 킁킁 냄새를 맡잖아요. 상했나 안 상했나, 그렇죠? 혹은 우리가 또 많이 쓰는 표현은 간을 본다, 뭐 이렇게도 하죠. 간을 봐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계신지 아니 계신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르비딤에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에게? 왜 그들은 시험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물 한 방울 없는데 여기서 또 진을 치라고 하니까요. 아니, 여기서 진을 치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데 좀 더 어떻게 가서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찾아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 진을 치라고 하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아니라 현실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어쩌자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라는 거죠. 그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희는 이 시험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떡덩이 시험이었어요.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설정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를 오늘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손으로 보고 입으로 맡아보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으로 우리가 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그 현실을 파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 지으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현실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증명해 보여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 아니냐. 네 눈앞에 있는 현실을, 기적을 보여줘야, 기적으로 뭔가를 바꿔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드러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로 관계를 파악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물리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거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와 신뢰, 관계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안에 시험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뢰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는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시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할래. 이건 사랑이 아니죠.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이,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거기엔 또 이유가 있겠지. 그 신뢰죠. 그게 신뢰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받으시는 시험 이야기도 읽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 어떤 일생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읽을 텐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듣는 어떤 교훈과 덕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 좋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보탬이 되는 수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야기,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의 이야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 우리 존재에 관한 이야기고, 영원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 본질에 관한 이야기고, 인간 본질에, 인생 본질에 관한 이야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좋은 이야기, 어떤 강연회나 강습회 가서 들을 수 있는 어떤 훈훈한 이야기를 듣고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듣고자 여러분 이곳에 계시다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하고 계시는,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과 소멸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에 가치를 주고 살아가는 존재냐? 인간은 소유의 존재인가? 정말 가지면 행복한 존재인가? 소유하게 되면 인간의 목적이란 달성되는 것인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다 채워지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다 해결하면,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 끝난 건가? 인간이란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인간은 그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무슨 소원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떡덩이를 소유한다고 인간이 인간 되는 것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소유할 때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을 계속 가지게 되죠. 예수님을 떡덩이로 유혹했던 것처럼, 그거 가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시험이죠. 가지면, 소유하면, 성취하면, 그럼 내가 뭔가 행복해질 것 같죠. 그걸로 우린 평생 쫓아가고 달려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취하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또 다른 목마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근원적 목마름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걸 깨트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또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걸 채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채워주는 걸로, 이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걸로 네 영혼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걸로 네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네 존재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존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인간은 인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생각할 때,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란 도대체 뭔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요,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50대 50의 관계란 있을 수가 없어요. 50대 50이란 관계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확하게 50대 50을 맞추는 관계는요, 장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래할 때 일어나는 관계예요. 50을 주고 50을 받는 거, 50의 가치를 주고 50을 내는 거, 이건 장사하고 거래할 때 일어나는 그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바가지 쓰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족할 가격이면, 아니면 안 사요. 그렇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 돈을 지불해서
할 때 아깝지 않은 금액이 됐을 때 그때 지불을 합니다. 파는 사람도 내가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어요. 내가 남겨야 될 만큼 남기기 때문에 그 합의점이 딱 일어나는 거래가 딱 형성되는 그 순간 서로 50대 50이죠. 그죠? 반반이에요. 서로 만족스럽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인격적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입니다. 거래의 관계. 그러니까 맛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맛 좀 보고 결정할게요. 거래하자라는 거잖아요. 거래하자는 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기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당신 발을 탁 받치는 걸 보여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발을 딱 받쳐주는 거 보면 당신 메시아로 당장에 바로 성공합니다. 거래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 관계는 50대 50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가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우정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동등한 친구 관계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50대 50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고 누군가는 항상 누군가에게 더 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더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밥을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와달라면 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과 사람의 또 인격적 관계는 50대 50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 더 주는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죠? 자녀는 그냥 퍼줄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그냥 다 100% 부모가 다 부어주는 관계예요. 그렇죠? 부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고 그렇게 부어가지고 계속 평생 부어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부어주죠. 그뿐인가요?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도 부모는 또 그 큰 딸을 걱정하고 있죠.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식은 장성해서 철이 들고 또 자기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혹은 철이 들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고 철이 들고 부모님께 갚으려고 좀 애를 쓰게 되지만 사실상 갚을 수는 없죠. 다 못 갚죠. 그래서 또 자기도 자식한테 사랑을 하든지 이웃을 또 사랑하는 관계로 또 계속해서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100대 0이죠. 하나님께서 100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죄인인 우리를, 가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밀고 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내려오셨고 끝까지 밀고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죄인이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죠. 100대 0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 열심이라는 것은 100대 0을 95대 5로 만드는 어떤 우리의 가품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100대 0이라는 은혜, 100이라는 은혜 안에서 기뻐 감사하며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네.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갚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100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비로소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굳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으실 이유가 진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온다고 회원권 끊어서 100번 채우면 커피 한 잔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영혼에 대한 목마름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자 이곳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때때로는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설정하셨다고요? 사랑의 관계.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대상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비극과 절망과 끝이 아니라 소망과 영광의 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교회는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실존하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서머나에는 물론 그 기념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당시에 서머나 교회 목회자,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폴리캅이라는 분이었어요. 폴리캅이라는 목회자가 거기서 교회 지도자로 서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폴리캅이라는 인물은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그를 스승으로 삼고 배우고 이제 그가 이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될 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이제 섬기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며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머나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처형하는 날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지도자인 폴리캅이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그의 나이는 86세 노인이었고 이미 굉장히 노쇠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를 중무장한 병사들이 이 로마 병사들이 이제 그가 머물고 있었던 작은 오두막을 들이닥쳤을 때 그의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기들이 중무장한 게 굉장히 머쓱해했다고 해요. 이런 노인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나와서 정중하게 자신들을 맞이하고 또 자신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어떤 인격과 인품을 느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그들이 굉장히 이 폴리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폴리캅이 내가 따라가겠다. 순순히 체포당하겠다. 다만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으니 내게 마지막으로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이 폴리캅에게 알겠다. 시간을 가지시라 했대요. 그래서 폴리캅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대요.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크게 은혜 가운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들에 의하면 대기 옆에서 그 기도가 끝나길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기도가 끝나고 그들을 따라서 처형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이 처형 방법이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했는데 원형 경기장 아시잖아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차서 구경을 하고 가운데 이제 처형당할 사람을 넣고 뭐 굶주린 맹수를 집어넣어서 물어 뜯어 죽이게 한다든지 뭐 그런 때요. 근데 이제 이 날은 그런 처형이 끝나고 이 폴리캅이 와서 가운데다가 이제 이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거기 산 사람을 올려놓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처형의 순간이었대요. 이제 그들이 군중들은 소리치기 시작하고 빨리 죽여라 막 굉장히 피에 굶주려 있는 상태죠. 그 산채로 화형식을 당하는 장작더미 앞에서 집행자가 폴리캅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건의 회유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봐라 저 장작더미 위에서 산채로 불에 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냥 이 순간 그냥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좀 부인하고 황제를 신이다 한 번만 인정하고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당신 살 수 있다. 왜 굳이 죽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집행자가 권면을 한 거예요. 살 수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당신 생명을 구해라. 그러자 이제 이 폴리캅의 이 지도자, 교회 지도자 폴리캅의 대답이 이제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내 인생 86년간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폴리카프의 대답이었대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한 시간이면 끝날 화형으로 나를 저 심판대 위에 올린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으나 당신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당신들은 큰 영원한 불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갔대요. 네, 그렇게 화형을 당했대요. 폴리캅,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것은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나는 이야기. 참 미국 뉴욕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테니스 경기장이 있대요. 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아서 애쉬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아서 애쉬 스타디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네요. 근데 뭐 테니스장이야 규격이 똑같은 거고요. 그 테니스장이 제일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관중석이 그만큼 크게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이 테니스장의 이 좌석이요 23,000석이래요. 엄청나죠? 진짜 23,000석이 경기장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인데 이 아서 애쉬라는 스타디움의 이름 아서 애쉬는 사람 이름이래요. 사람 이름. 93년도에 사망한 미국 테니스 선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이 스타디움인데 저희는 뭐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 뭐 아시는 분들은 테니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전설적 인물이랍니다.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아서 애쉬라는 인물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손을 꼽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거의 견줄 정도로 높여서 존경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가요 미국 역사에 최초로 흑인으로서 테니스 챔피언이 된 사람이래요. 네, 흑인으로서 최초 테니스 챔피언이 됐어요. 그 생각해 보시면 그 80년대 80년대 그 시대에는 사실 굉장히 인종 차별이 심했던 때라서 그 어떤 기반도 흑인들이 이런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이 챔피언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존경을 받는 자리까지 이 정도까지의 존경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큰 메이저 테니스 대회마다 1등을 하고 세계 랭킹 1위로 수년을 지냈대요. 그런데 그가 인기를 넘어서서 존경을 받게 됐던 이유는 그가 대스타 운동 선수여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인권 문제, 차별 문제에 헌신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다가 그가 정말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존경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젊은 나이에 수혈을 받다 잘못해서 수혈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 스타인데 사람들도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그 당시에 에이즈는 그냥 끝나는 병 아니겠습니까?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수혈을 하다가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리니까 너무 다들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오는데 근데 그때에도 그가 에이즈 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던 모든 봉사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죽는 날까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떤 인권 문제, 차별 문제들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면서 그 재단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스포츠의 어떤 철학을 세울 때도 이 사람의 어떤 스포츠 정신에 대한 철학을 이 사람을 중심으로 철학을 세울 정도로 전설적 인물이 된 거죠. 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배경 설명이고요. 그가 4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가 이제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한 팬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겠죠.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물었대요. 왜 하나님은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세상에 저 악한 사람이 많은데
당신같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이토록 나쁜 질병을 도대체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준 겁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당신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서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5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취미가 아니라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 500만 명 중에서도 50만 명만이 테니스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 50만 명 중에서도 5만 명만이 리그 경기에 뛸 수 있는 정도의 참여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5만 명 중에서 5천 명만이 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5천 명 중에서도 단 50명만이 윌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명 중에서 단 4명만 준결승전에 오르게 되고 단 2명만 결승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에서 이긴 사람은 단 1명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우승컵을 들었을 때에 나는 왜 나지? 라고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왜 나야? 라고 물어선 안 될 것입니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왜 나야? 라고 묻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왜 나야?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예배까지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이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그것이 증명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현실들을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삼으셨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어려운 순간, 고난과 괴로움과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며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신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삼으셨다.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포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삼으셨기에, 거래가 아닌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 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